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촌은 풍요롭습니다. 계속되는 풍령으로 창고마다 쌀이 가득합니다. 너무 많아서 탈이 됩니다. 쌀이 너무 많아서 쌀값이 떨어지니 농민들이 고민에 빠질 정도라고 합니다. 이 쌀을 소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세계적인 식량난이 오는 가운데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룬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너무 잘 지었구나.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쌀값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좀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풍년입니다. 포도가 많이 나고 있는데 요즘은요 샤인 머스켓이라고 하는 포도의 품종이 새로 나왔다 합니다. 씨도 없고 맛도 좋은데 다만 가격이 문제입니다. 한 송이에 몇만 원씩 합니다. 아들이 체험학습 한다는데 달달한 포도를 쌓아 달라고 하는데요. 그게 너무 비쌉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열대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대 과일들을 재배하는 바나나도 재배하고 베트남이나 나오는 과일도 재배하는데요. 그 과일들을 이 다문화 과정에서 많이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의 수익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사과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창고 옆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보통 과일나무는 3년이 좀 지나야지 이제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서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맺는데요. 보통 사과나무 하면 사과가 주먹보다는 좀 커야 되는데요. 이 주먹보다 작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거의 애기 사과 수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다음에는 또 정말 큰 사과가 맺힐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다음에도 정말 애기 사과가 맺힙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열매도 작아서 못 먹지만은 또 열매도 잘 맺히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사과나무를 그냥 베어가지고 땔감으로 써버렸어요. 그리고 시골에 사과 대추를 심었습니다. 요즘은 대추도 사과 대추라 그래가지고 작은 대추가 아니고 중만치는 않지만은 아주 큰 대추가 있습니다. 그거는 말려서 쓰는 게 아니고 직접 먹고 하는데요. 3년 정도가 지나서 사과 대추가 큼직하게 자라났는데 몇 해 지나지 않아서 대추나무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추나무가 한 번 병들면은 그거를 회복시키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또 베어가지고 땔감으로 써야 됩니다. 쓸모없는 나무는 과일나무라고 해도 베어내서 땔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쓰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신앙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나무와 열매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믿는 자에게 열매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불변의 이치입니다. 그 뜻은 원인에 따라 그 결과도 나타난다는 뜻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보다 지켜서 불에 던지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에게는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논에 가더라도 피가 나옵니다. 피는 벼하고 구분이 안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이렇게 피가 이렇게 크게 나오거든요. 머리 웃자락에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뽑아다가 그냥 막 썰어놓으면은요 나중에 막 그 씨가 다 떨어져가지고 엄청난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어떻게 피는 뽑아가지고 불에 태우든지 아니면 한 곳에다 모아가지고 불에 태워야지 피가 안 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날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셨습니다. 왜요? 선지자 노릇하고 신유 행하고 신유는 뭡니까? 병 고치고요. 그리고 권능 등 했습니다. 근데 정작 열매는 뭐예요? 나쁜 열매는 맺었습니다. 그래서요 강대상에 서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직분 받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이라 선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원합니다. 항상 넓은 길만 찾았지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지 않으랬습니다. 그러니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에게 지혜는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보다 앞서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에서 책망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바로 침례 요한인데 세례요한 바로 침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모습은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이 세례요한의 모습은 구약 선지자의 모습과 똑같았는데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낙타의 털옷을 입고 허리에 든 뭐를 띄었어요?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이 세례요한도요 낙타 털옷을 짐승의 그 가죽 옷을 입고요 낙타의 그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인데요. 그러니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다며 많은 사람들이 몰려졌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 요단 강가의 사방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 죄를 제복하고요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지금처럼 물에 머리에다가 척척 튀기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물에 잠기는 침례를 말합니다. 이 침례가 어느 때부터 시작되냐면요 요한의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약식 세례를 주지만 세례요한이 준 세례는 바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요단강가에서 물에 잠기는 세례였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사람이요? 완전히 죽는 겁니다. 너는 죽었어. 다시 세례나는 사람으로 태어나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세례 베푸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왜 찾아왔을까요? 이들은요 자기도요 세례 받고 싶었습니다. 야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나왔다고 하는데 하늘로 들러 올라간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왔다는데 바로 그가 세례요한인데 그에게 세례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요 세례요한은요 이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칩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blood of vipers,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블루드는요 블루드는 한배 새끼 또는 종족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건요 독사의 종족들아 독사의 무리들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악이 가득한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가서요 제사장직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구약 율법대로 행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음에도요 세례요한이 보기에는 그 속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따른다 하면서 그 마음에 외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사두계열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례요한 앞에 나가 세례를 받고 싶었습니다. 왜 그들은 세례를 받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요한이 와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요 천국 가고 싶었습니다. 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데 자기도 세례받고 천국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책망을 받았습니까? 열매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은혜의 설교는 많이 하지만 회개의 설교는 많이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교회에 내가 새신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면 먼저 뭐 해야 돼? 먼저요? 과거에 있었던 일, 옛사람은 다 지워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믿고 새 사람으로 행해야 된다. 그 말씀부터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옛날 찬양이 좋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야 하나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왜 받습니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니고데모는 몰랐던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지 내가 천국 갑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의 복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셨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벌써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국 복음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 천국 공부를 증거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음의 성도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둘째,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와서 세례를 베풀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천국복을 권하시며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회개가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천국을 그들에게 주고 싶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천국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뭘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어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열매는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면 돼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중생에 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본문에 보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사랑이 넘칩니다. 누구나요, 나에게 섭섭한 일을 했을 때요, 섭섭합니다. 가족 간에도 섭섭한 마음이 들지라도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요, 섭섭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급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섭섭마귀가 들어옵니다. 교회 왔는데,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챙겨주지도 않아. 섭섭마귀가. 아유, 섭섭해.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런데요, 주님요, 다 같은 죄인도 살리셨으니, 십자가 사랑 생각하면 섭섭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죄도 용서한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내가 이 사람의 작은 죄 용서해 줄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은 아주 큰 죄 용서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죄인들의 괴수라고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때려 죽였잖아요. 돌로 쳐 죽였잖아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 주님, 저 남들의 작은 죄 용서해 줄 테니까요, 나의 큰 죄도 용서해. 내가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일 때 그 옆에 옷을 지켰습니다.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괴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희락이 넘치게 됩니다. 항상 기쁘고 즐거움이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어떻게 해요? 확 펴야 돼요. 근데 보시면 이게 교회 처음 들어오실 때요, 막 얼굴이 확 펴서 들어야 되는데,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또 얼굴이 그냥 근심이 걱정 많으면요, 안 됩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힘든 일을 해도요, 그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마음이 있고 얼굴에 꽃이 확 피어야 돼요. 항상 기쁘고 즐거워.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요, 천국 갈 때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다 금부치를 모셔놓아도요,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항상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은요, 평화와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화평은 무엇이고 평화는 무엇일까요? 화평을 거꾸로 하면 평화고, 평화를 거꾸로 하면 화평이 됩니다. 한자도 똑같습니다. 화목할 화, 화목할 평, 똑같습니다. 거꾸로 하나, 이루 하나, 평화, 화목. 그런데요,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화평은요, 헬라어 에리네로 전쟁과 대조되는 평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뜻 하나는요, 화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좋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 하나 들어왔는데요, 부모와 자식 간에 막 싸워요. 그랬더니 형제와 형제끼리 막 싸우면 상속재산 가지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 그래요? 여보, 우리는 재산 하나도 안 받아도 되니까 안 받아도 돼. 안 주시면, 뭐 부모님 안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형제가 다 가져간다면 어떻게, 괜찮으니까 우리는 화목하자. 우리는 예수 믿잖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화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은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알콘 죽도 남편이요,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도의 믿음입니다. 나를 막 때려. 근데 어떻게 그걸 참아? 요즘은 그냥 이혼하고 말지. 근데 별거 할 수는 있어요. 별거 하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친정집에 가서 기다려요. 남편이 변화받을 때까지. 때려서 죽으면 쾌 맞고 있습니까? 안 되죠. 결별하고 있지만 그 남편이 돌아오기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저 음탕한 고멜 데려다가 네 마누라 삼아라, 아내 삼아라, 그런 겁니다. 야, 음란하고 데려놨더니 또 가서 음탕함을 저지르고, 아기까지 낳았어요. 근데 또 음탕하고 또 데려다 놓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자손이다.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고멜도 하나님 믿는 누구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호세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화평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지방 가운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그 지방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아내가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오래 참습니까?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럴 때요, 남편이 막 때리는데도 그냥 오래 참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늘나라에 가면요, 상급이 막 이렇게 쌓여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게 쌓이는 거예요. 다른 게 상급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상급이요, 막 그냥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야, 너 잘했다, 주님께서. 너 잘했다. 그런 겁니다. 자비는 무엇일까요? 불교에도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남의 죄 때문에 자신이 대신 죽지 않습니다. 친구가 살인죄를 지었는데 자신이 대신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억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 자비란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입니다. 공수래 공수고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 얻는 것이 없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요,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국률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국률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리고 양선은 무엇입니까? 착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은요,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행하는 나는 뭐 아무 때나 그냥 가끔 선을 행하, 그게 아니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선을 행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전도사 노릇을 했습니다 해도 도대체 너를 모르겠다고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 충성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봉사라는 것은요, 여기 바닥 쓸고 이런 것도 있지만요, 기도도 봉사입니다. 봉사가 하나님을 찬양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봉사입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것도 기도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도 합니다. 큰 교회 가면요, 막 장로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막대기 하나 들고 주차 봉사하죠. 그것도 봉사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믿는데요, 직장에서도 충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데 직장에 가서 우리 상사들 험담하잖아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남들은 다 험담해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그분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셨을 거야. 모든 일이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군대 장관이 집안의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충성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애굽의 왕 바로가 뭐를 맡겨요? 나라 전체의 살림도 다 맡기는 거예요. 왜요? 충성했기 때문에. 그러니 기업의 사장님이 그에게 맡길 정도로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는요, 온유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런데 온유한 자는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가 온유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끝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절제입니다. 절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합니다. 너무 과하면은 적은 것보다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너무 과하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착한 일을 해도요, 자식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집에 있는 쌀을 가져다가 선한 일을 한다고 퍼주면 하는 뜻도 아닙니다. 장례식장 갔는데 희락이 있어야 한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막 웃어요. 직장 사장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으면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날 예수님 믿는 장로님인 장관에게요, 오늘 주일 날인데 일요일 날 저기 골프 치러 가자고 막 그럽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랬나 봐요. 그때는 막 군사 정권이니까 어떻게 해요? 골프 치러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장로님 주일날 골프 치러 갔다고 합니다. 골프 치러 갔습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좋으면요, 주일 예배를 먼저 드리겠죠. 그런데요, 권력 욕심이 심해도요, 그것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장로님은 어떻게 먼저 주일날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죠. 그렇지만은 뭐 대통령이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야 한다고 해서 골프 치러.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 따라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증거합니까?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나가서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요, 잘못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행하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요, 이 사람이 뭔가 다르네, 교회 다니나 보네, 보니까 모든 행동이 예수님 믿는 거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툭 던져봤더니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로 데리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셋째요, 성령의 열매 맺으면요,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먼저 사도 바울은 뭐예요?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라 하셨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육체의 소욕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받지 못할 것이요.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일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업은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재산이나 땅이나 소유를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다 누가 물려받습니까? 바로 자식들에게 물려줍니다. 옛날에는요, 딸은 안 하고 장남에가 물렸어요. 그래서 서울에. 그런데 요즘은 법이 뭐 1대1로 나누라고 하는데, 성경에는요, 상속재산 나눠주는 건 부모님 마음입니다. 부모님이 많이 주면 많이 받는 것이고, 적게 주면 적게 받고, 장남은 2분의 1 받고, 나머지 재산은 다른 자녀들이 나눠서 받는 것이 성경적이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회장님이 그 기업체를 아들에게 물려줬다고 비난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기업체를 물려주는 것은 뭐예요?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물려주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는 누가 저 기업체를 아들한테 물려줬대, 그래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버지가요, 자식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는 것은 성경적인데, 구약성경에 제사장직을 자식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론이요, 제사장직을 누구에게 물려줬어요? 예, 그 자식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에게 물려줬더니요, 장막 걷는 일을 하는요, 고라의 자손들이 막 방귀 들었어. 우리는 맨날 그 장막 걷어가지고, 우리도 내 집 한데, 왜 장막 걷고 맨날 청소만 하고 이렇게, 그러냐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요, 단과 아비람과 온이 무리를 지어서 따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불에 태워 죽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들에게 물려줬다. 성경적이에요. 근데 뭐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요, 교회의 이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교회는요, 장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여기는 아버지 집이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다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장사하는 곳은 아니고 성직도 매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직을 매매하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가야바와 안나스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개척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99%는 다 도망간다고 그래요. 사렙이 안 나오는 시골교회 물려준다고 하면요, 아들한테 물려준다고 해보세요. 그거 받나요? 99.9%는 다 도망간다고 해요.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래도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은 땅을 조금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불에 대해 어떤 사람은 땅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천국 가면 땅이나 집을 분배받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상급이 하나도 없어 개통을 쓰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해하고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은 한 세트입니다. 음행은요, 간음이나 사통을 말합니다. 그러니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여색을 너무 좋아해서요, 음란에 빠지고 과도한 쾌락을 취하게 되면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점치는 박수를 찾아다니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것입니다. 원수 맺고 싸우면 천국 못 갑니다. 교회 안에서 당짓고 분쟁하면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져서 가정 버리고 가족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좋은 열매를 맺으면 이러한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런 육체의 소욕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못을 박아버렸어요. 옛날에 했던 모든 것들, 옛 습관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 다 못 받고 회개하고, 내가 웅탕한 고멜과 같았을지라도 다 회개하고 이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새로 믿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받고 다음에 육체의 소욕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한 육체의 소욕들을 다 행하고 있었을 때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못을 받고 다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런 것들을 다 맺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잠시 시골에 다녀왔습니다. 농촌에 가니 모든 것이 풍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래 태풍도요 대부분 다 비껴갔어요. 그래서 올해 대풍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쌀값이 너무 떨어졌다 고민입니다. 그런데요, 쌀값이 너무 떨어져도요, 어느 순간에는 또 농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쌀값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요, 그 대책을 또 마련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뭐 정부가 할 일이니까요. 그래도 세계 곳곳에 전쟁과 이상기후로요 식량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밤나무마다 밤이 주렁주렁 열리고 벼에 알곡이 막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요, 뭐를 맺어야 돼요? 맞습니다. 성령의 열매. 육체의 소욕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했었던 육체의 소욕들은 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 맺으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육체의 소욕을 죽여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믿음의 성도님들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육체의 소욕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셨사오니, 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았으니 주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가서도 아버지 많은 상급을 받는 저와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